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서 제3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하서 제3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역대기 하서 제34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소상하게 살피기 전에 먼저 역사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1770년대에 태어났던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헤겔은 세계 역사 흐름을 낙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루터교에 속한 성도였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정신, 앱솔루트 가이스트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정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반합을 통한 유토피아 세계가 다가올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반합, 정과 반이 합하여서 합이 되고, 합이 다시 정으로 되어서 정반합으로 되고, 합이 다시 정으로 되어서 정반합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유토피아를 주장했습니다. 이 유토피아 강의를 할 때 포예르바하라고 하는 학생이 헤겔의 철학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포예르바하가 유토피아가 올 것을 주장하는 헤겔의 철학 강의를 듣고, 변정법적인 철학 강의를 듣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의 공산주의를 통하여 이 땅에 유토피아 세계가 오게 할 수 있다. 포예르바하는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헤겔의 철학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영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유물론적 유토피아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칼막스와 연결합니다. 엥겔스와 연결합니다. 이리하여 이 세상이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절대 영을 통하여 혹은 유물론 사상을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입니다. 헤겔은 독일에서 루터교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정을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은 다시 밤이 됩니다. 밤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밤은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 아침으로 변화됩니다. 아침이 되지만은 새벽을 깨워서 낮이 오지만은 사탄은, 뱀꼬리는 낮을
밤으로, 어둠으로,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6번 이어지고 마침내 7번째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 말씀하시므로 마침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 마침내 새하늘을 셌다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한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하심으로 새하늘 새 땅을 예고하셨는데,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임하는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천국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밤이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하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밤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고서 모든 성전의 문을 철폐시켰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철폐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철폐시켰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도 하지 못하도록 철폐시켰습니다. 성소 안에 등불도 켜지 못하도록 아하스 왕이 철폐시켰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둠으로만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히스기야 왕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철폐된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히스기야 왕은 철거시켰습니다. 이어져 성소 안에 등불을 켜게 됐습니다. 성소 안에서 다시 분향하게 됐습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아름다운 종교 계획을 통하여 어둠을 지나고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이 오게 하는, 대낮이 오게 하는, 빛이 오게 하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으로 낮으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 왕이 등장하여 히스기야 왕이 버렸던 우상들을 므낫세 왕이 다시 성전 안으로 가져옵니다. 태양신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바알신을 성전 안으로 가져옵니다. 산당들을 세워서 산당마다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음행합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둠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몬을 지나서 요시야를 보내십니다. 드디어 34장에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나타나자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올라서 34장 1절 이하에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행하여 가더라 말씀하고 있으니 BC 640년의 왕이 올라서 BC 609년까지 31년간을 통치하면서 다윗의 길을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윗, 체덱 미스바다 헤세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도를 지킨 다윗의 길을 행하여 요시야가 끌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는 밤으로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요
낮으로만 계속되는 유토피아도 아니요. 밤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다.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세계 성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요시아의 아침으로 빛으로 세계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 다음에 바빌론 포로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야김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게 됨으로써 요시아 다음에 다시 어둠이 오자 바빌론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킬 종교 계획을 횃불을 드높일 제2의 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요시아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새벽을 깨우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부르셔서 어둠을 깨우게 하시는데 므낫세가 만들었던 어둠, 아몬이 만들었던 어둠을 깨우는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4장 1절 이하에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더라. 다라시 하나님을 찾다. 시그 하나님을 찾다. 이것이 원어로는 다라시 엘로시 하나님을 찾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느냐? 바로 이것은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철퇴시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방법입니다. 21세기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간통주의 사회, 동성애, 짐승문화를 잘라버리는 것이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3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더라. 다신론을 파괴시키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시아가 타락한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다신론을 철거시키더라. 이리하여 요시아는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곳곳에서 우상을 철거시키며 우상을 파쇄시키며 우상을 불태워버립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우상을 철거시키며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다신론을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시대 정신을 철거하는
제1단계입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들었던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가 곧바로 다신론, 두 번째가 유물론, 세 번째가 짐승문화. 그리스도의 유물론 문화. 탈레스 철학자는 우주는 물로 되어 있더라.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는 불, 화이어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유물론이 아리안족을 통하여 인도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유물론 사상이 아리안족이 주장했던, 유럽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리스가 유럽이죠. 유럽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유물론이 그리스에서 인도로 내려갔습니다. 인도에 내려가자 인도에서 유물론 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신론 사상도 인도에서 강하게 나타나서 다신론 힌두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유물론 사상이 인도에 들어가자 바로 부다 선생이, 불교의 부다 선생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유물론과 접촉합니다. 이리하여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리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다신론과 유물론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개혁자 요시아는 다신론을 철거시킵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철거시킵니다. 이리하여 유물론 자리에 요시아는 다라시 엘롯이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더라. 이리하여 요시아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철폐시키고 다신론을 철거시키고 유물론, 무신론을 철거시키고 하나님을 찾아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다신론을 통한 세 번째 타락이 짐승문화지 않습니까? 유물론을 통한 결과가 짐승문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짐승문화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짐승, 하나님을 떠난 개, 하나님을 떠난 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유물론의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결론적으로 짐승문화로 떨어집니다. 짐승문화가 세계를 집어삼킵니다. 간통서에, 동성애,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스의 다신론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유물론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유럽의 유물론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의 다신론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AD 14세기 온 세계가 그리스의 고전으로 들어가면서 타락한 시대 정신에 세계가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21세기에 세계는, 가정은, 자녀들은, 교회는 바로 이 짐승문화 아래서 짓밟히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아는 짐승문화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첫째 출발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시아, 다윗의 길로 시작하는 요시아,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요시아,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너를 잘라버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서 유물론 우상을 잘라버립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우상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야 마침내 짐승문화는 십계명 중에서 제5번부터 10번째까지가 짐승문화를 파괴시키는 십계명 방법입니다. 간통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짐승문화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19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기독교에서,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 자리에 성공주의 우상을 심었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심었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세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달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상쟁이 아달랴, 빨갱이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아달랴가 청와대를 차지하고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하고 왕족의 씨를 죽이고 아달랴 빨갱이가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 자리에 성공주의 우상을 앉히자, 번영주의 우상을 앉히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앉히고 배금주의 우상을 앉히자. 바로 이 번영주의 우상은 빨갱이 아달랴가 서울을 차지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은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우연히 내려온 것입니까? 우연히 내려왔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에 교회들이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면서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자르기 위하여 서로가 경쟁하듯이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번영주의 성공주의로 말미암아 사이즈를 키우는 여기에 경쟁해 나갈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이 빨갱이 아달랴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차지하여 남쪽의 영혼을 죽이도록 길을 열어준 자가, 유물론 주체사상 길을 열어준 자가, 주사파 주체사상 길을 열어준 자가 성공주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 아닙니까? 배금주의 우상 메시지, 만모니즘 우상 메시지가 주사파가 동대문, 남대문을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보내셔서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잘라버리고 파괴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리하여 요시아는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을 파괴시켰습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파괴시켰습니다. 세 번째 짐승문화를 파괴시켰습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남쪽 유대뿐만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게까지 나가서 우상을 철거시킵니다. 요시아는 북쪽에 가서도 38선 북쪽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우상을 철거시키고 므낫세 지파에 가서 철거시킵니다.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타락한 시대 정신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재무장시킵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18절에 8절 이하입니까? 8절 이하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34장 8절 이하 요시아 왕은 성전 수리를 해나갑니다. 파괴되었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유물론자들이 와서 성전을 파손시키고 주사파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시켰는데, 다시 논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는데, 요시아는 이제 성전 수리합니다. 성전세를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세를 내도록 기회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단장합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남쪽 나라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참여하도록 하여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되어갔지만,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그 백성들, 요시아는 BC 640년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남아있는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교개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요시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종교개혁의 역사를, 타락한 시대 정신을 깨뜨림으로써 진행해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소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것이 34절 14절 이하로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요시아 하나님의 사람은,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의 왕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 찢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여호야김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가신론자, 유물론자, 짐승문화에 빠진 여호야김은 기필코 바빌론의 포로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바빌론 군대들을 불러들이는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38선 이남으로 불러들이는 길가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바로 이 율법책과 함께 사신들을, hil기야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사신들을 훌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훌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책을 읽고서 요시아가 회개했던 바로 이 율법책의 내용이 뭐냐? 모세 오경으로, 율법책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도 신명기 제28장 축복과 저주 내용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요, 15절부터 계속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전쟁으로의 징계, 하나님의 기근으로 징계,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징계. 28장 60절 이야기에서는 전쟁의 징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야기에서는 전염병의 징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이야기에서는 기근의 징계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설교할 때 축복의 내용,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만 설교, 15절부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전염병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염병의 징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는 북쪽의 아달랴를, 빨갱이 아달랴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자입니다. 주사파, 북쪽의 주사파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을 서울로 불러오는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져 신명기 28장 6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포로로 보내리라, 포로로 전쟁을 통하여 포로로 보낼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아가 자기 사신들을, 대제사장을 위시하여 자기 사신들을 훌다요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 34장 22절부터 훌다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훌다요 선지자 입에서 성공주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훌다요 선지자 입에서 번영주의 우상이 나오겠습니까? 물량주의 메신저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십계명 진리를 잘라버리고 진리 자리에다가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를 심는 자들, 성공주의 메시지를 심는 자들, 훌다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훌다의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남쪽 유다 나라가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임하실 것이요,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다신론을 따라갔지 않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자들, 성전 안에 번영주의 우상을 세우고 성공주의 우상을 세우고 물량주의 배금주의 우상을 세우고 8차원의 타락한 영상 메시지를 세운 자들, 훌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다신론을 만들어갔던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을 만들어갔던 메시지, 남쪽 유다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물론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짐승문화로 이끌고 간 로마 교회, 로마서 1장 23절 이하, 로마 교회 동성애를 끌고 가는 로마 시대의 타락사, 바로 이대로 요시아 시대에도 훌다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짐승 문화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문화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신론 문화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훌라의 결론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심판. 오늘 훌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 대하여 훌라가 예언할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시야야,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듣겠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장 26절 이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요시야야, 네가 내 말을 들었다. 샤마, 샤마, 네가 내 목소리에 청종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율법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네가 옷을 찢었다. 네가 통에 자복했다. 그리하여 내가 네 목소리를 듣겠다. 네 간구하는 기도를 듣겠다. 샤마, 내가 네 목소리를 들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바빌론 포로가 되기 전에 평안히 천국으로 올라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샤마, 듣다, 샤마, 듣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젯밤에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젯밤에 철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간증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샤마, 샤마,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아삽의 시 시편 81편 10절을 통하여서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땅의 복만 이야기합니까? 바로 시편 81편 10절 이전에 8절 9절에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샤마, 샤마,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면서 81편 10절을 통하여 네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범사에 채우리라, 채우리라. 이렇게 번영주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메신저들, 성공주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메신저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공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는 북쪽에 있는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카펫들을 깔아두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상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요시야는 마침내 이 모든 복을 신하들을 통하여 전해받고 30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갖습니다. 언약식을 갖습니다. 언약식을 갖되 바로 이 언약식 내용 중에서는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철폐시키는 언약식입니다. 34장 33절, 다시는 우상을 철폐시킨다. 둘째, 유물론을 철폐시킨다. 셋째, 짐승문화를 철폐시킨다. 이하여 그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오직 시키며 오직 믿져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미스바다, 정의를 지킨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결론이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잘라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십계명을 지킬 것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목숨을 다하여 제정 미시바대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하는 신앙으로 지킬 것을 결론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카르트 베리트 피가 흐르는 낙으로 정결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에 종교개혁하는 방법, 비결을 요아서 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아서는 1장 34장 1절 이하, 그리고 결론 34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됐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메시지로 결론 맺는 타락한 북쪽의 주사파를 불러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